기적을 체험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적이며, 노아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기적이며,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얻은 것이 기적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기적이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것이 기적이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또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변화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자.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내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병고침을 얻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9세기 활동을 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그는 죽은 자를 20명이 넘게 살렸습니다. 그는 늘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질병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도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치는 질병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나에게 오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위글스워스는 죽은 자를 20명이 넘게 살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도 두려워 떱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진짜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입구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과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를 더욱더 힘차게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는 온 인근각지에서 들것에다가 사람들을 메어가지고 베드로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뒤에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서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 들은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항상 꾸중 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믿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도 없는 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였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성령 충만과 거룩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가하고 하늘 보좌를 전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심을 전가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안수집사였습니다. 빌립도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은혜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1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하루에 한 번씩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자.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확정은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고 귀신들에게도 보이는 것이 내 입술의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구원과 병고침을 구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셨는가? 입술의 말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고쳐주겠다고 가시려고 하자 이 하인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서 있고 사람들을 부리는데 이들을 오라면 오고 저들을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거기서 나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기를,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지출로 내게로 오니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갈 때 수르보니에게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좀 해서 여인을 돌려 보내시면 안 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이 그 말을 듣더니만 막 순서같이 앞으로 달려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돌아가서 보니까 딸이 나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도 이 소경이 돌아가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소경들이 그 즉시에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부활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격려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은 입술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에 안전뱅이를 볼 때 저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베드로는 속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속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한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날 때 주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입술에 말로 선포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죽겠다,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는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주인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죽을 준비를 하자, 죽을 준비를 합니다.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에너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는 말을 하면 세포들은 내 말에 반응을 합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 세미나를 인도할 때입니다. 세미나를 잘 인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 분이 자기 식탁에 왔습니다. 식탁에 와더니만은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조 목사, 당신 말을 바꾸지 않으면 일찍 죽어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전날 세미나를 할 때 너무 배고프다는 말을 배고파 죽겠다, 힘들다는 말을 너무 힘들다는 말을 힘들어 죽겠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말을 할 때 죽겠다는 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와가지고 조 목사, 죽겠다는 말을 하면 진짜 죽어요?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강사인데 자기 말을 듣고 이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기분이 언짢았는데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 말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바꾸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살겠다, 너무 힘들어 살겠다. 조 목사님이 단에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내 몸도 듣습니다. 내 입술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환경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과 함께 항상 그 짝지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대함이란 단어입니다.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했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얘기한다. 의인은 음부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이 죽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의인이면 왜 무덤에 있느냐? 의인은 무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전병의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당했습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무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설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다는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협을 받고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온 교회로 소집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과 항상 짝지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천국에 긴가민가 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고, 지옥도 그런데 지옥에 대한 확신을 주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전파하면 이제는 성령이 나의 그 말을 받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를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을, 왜 그런 담대함을 주십니까? 그건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 믿음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만드십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내 속에서 속살거립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너 속으로만 믿어도 충분하다. 입술로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내놓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무엇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합니까?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속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성령께 역사해 달라고 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믿음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입술로 내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할 때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입술로 선포하면 이제는 내 믿음이 그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입술의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말을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내 마음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입술의 말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